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를 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하면은 열정이 생각이 나죠.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의 타입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열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어업으로 가족을 부양할 때에 갈릴리에서도 아마 어업을 잘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성격은 급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지라도 사람들도 잘 다루고 리더십도 있고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얻을 것은 다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자, 그 형제 안드레와는 다르게 이런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불태울 줄 아는 타입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와는 좀 다른 기질이 많죠. 베드로는 바다를 지배하고 싶었고 안드레는 회당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사서 어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동안에 안드레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는 공부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그물을 수선하고 배를 보수하고 어업을 통한 수익으로 아마 안드레의 공부를 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부활 후에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있는 베세다의 근처에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놀라웠던 모든 일들은 꿈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다른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자, 바다는 이들을 다정하게 어머니처럼 맞이해 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봤지만 예전에 그 3년 반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어떤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은 복수를 생각하기도 하고 빌라도를 혹은 안나스에게 해를 가하려고 생각도 했겠지만은 뭐 이런 치킨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말만 왔다 갔다 했겠지. 자,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는 생각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침묵은 지속됐습니다. 2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도 말씀을 먼저 꺼내시면 굉장히 편하겠지만 자기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다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런 일로 이랬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가 새로운 나라에서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구나. 네가 열정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열정도 별게 아니구나. 너는 예측 불허한 타입이라 내게는 차라리 요한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겠구나. 충동적이지만 이제는 절제하고 참고 그리고 십자까지 따라올 사람이 필요한데 너는 아닌 것 같아. 돌아가서 그냥 너는 어업이나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아마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 물고기 잡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가 스스로 행한 실망과 좌절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앉은 것을 상상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잘못을 했죠. 다 같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베드로는 그걸 입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사라진 지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만약에 돌이킬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아마 이런 자책으로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거예요.
가족들은 이 말에 회의적이었지만 안드레는 쉽게 남의 말을 믿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아주 잘 찾아내는 것이 안드레의 특징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여행 중일 때 안드레가 심각하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에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관습적으로 하듯이 품에 안으시고 양볼에 키스하시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양팔을 베드로의 어깨를 만지시면서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를 갯바라 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첫 인사에 하세요. 갯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릭 말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인데 큰 반석이 아니라 조그만 돌, 반석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폭발적인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신선한 랍비의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 며칠을 주님과 함께 보낸 후에 베드로는 안드레에게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놀라운 랍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업이라고 하는 생업이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다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때가 돼서 부르시면 함께 동참하기로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안드레에게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을 것입니다. 자, 몇 주 후에 베드로와 선원들은 몇 명이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하고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망을 고치는 데 와서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아마도 근처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 야고보는 좀 경제적 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때로는 암령도 넣죠.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세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다 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서로 밀고 땡기면서 이 선지자 얼굴을 보려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서로 막 당기는 시도를 하고 다 틈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친근한 얼굴들이 베드로 앞에 다가면서 랍비가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강가로 띄우시기를 원하셨어요. 부둣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안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부둣가에서 조금 띄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시작을 합니다. 마치 조용한 바닷가와 모인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처럼 형성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멀리까지 들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같아요. 어부들은 하루 온종일 일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귀찮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어부들에게 그물을 들어 올리고 주님과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다 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자마자 고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어요. 만선이 된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황급히 부르고 두 배가 안전히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이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한편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부고 고기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고기가 그냥 잡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배운 교훈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깨닫는 많은 깨달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충분치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경제적인 불을 이룬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거의 많이 봅니다.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도 전부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인생을 풍요롭게 할 때, 가치 있게 할 때에 이런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오직 예수가 전부일 뿐이지 사람의 노력이 꼭 좌지우지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관측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7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에 만났지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자,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약속됐다고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렀을 때 왜 주님께서 생업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도 개념치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로 이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종종 씁쓸한 추억에 온몸을 떨 때가 많을 거예요. 아마도 자주 베드로는 앞뒤 없이 자신을 던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복기를 해보면 자신이 바보 같기도 하고 너무 성급했다고 자책하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먼저 바다에 건너가시고 제자들에게 따라오시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 때문에 노를 젓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빠진 적이 있어요. 뱃사람이기 때문에 바다가 언제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산에 다녔기 때문에 산이 언제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너무나 잘 알아요. 이들이 앞으로 전진하려고 해도 바다에서 몰아치는 광풍 때문에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한 상태였는데 이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치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발상을 사람들이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믿고 바닷속에 빠졌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는 것 자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는 것 자체를 아마 의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물 위에 걷는 게 힘들까요? 전혀 힘들지 않죠.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죠. 자, 두려움 속에 바닷물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도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꼭 해보고 싶은 것도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아마 수영에 자신이 있어서
걷는다?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바닷가에서 수많은 경험을 다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는 주님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셨고 순간 물 위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주 충동적인 사람,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근데 바닷물에 쏙 빠져야 되는데 물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신나하다가 그 순간에 옆에서 파도가 치고 막 바다가 막 우는 그 소리 공포감에 아차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 물에 걸으면 안 되는데 아마 그 순간 느꼈는지 모르죠. 그래서 물속으로 쏙 들어가고 맙니다.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쉽게 잊지 못할 일인데 그날을 베드로가 놀라운 칭찬을 주님께 받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응답하고서는 놀라운 칭찬을 받는데 그 다음엔 아주 놀라운 꾸짖음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성경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시몬이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키가 한자나 더 큰 느낌을 받았어요. 새로운 왕국에서 아주 놀라운 위치에 서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막 그런 사람으로 막 자신이 들뜨게 됐는데, 바로 주님께서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의 길로 가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가르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또 즉흥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말려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신 분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최고의 인생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도자에게 바른 증거를 드리는 것이 충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를 간하여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왕국의 지도자의 태도를 배웁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엄청난 징책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자, 그는 생각하기를 주님은 정복자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의 길을 걸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때는 깨달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자신도 그런 길을 가겠다고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체포당하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이것이 이들의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이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것을 알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이것을요, 베드로는 이것을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밉보이는 일이거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후에 베드로는 베세다에서 자신의 자만감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더 악했던 것은 주님의 부드러운 경고가 베드로의 양심에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정말 신의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판사나 주변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도 자신의 자책을 더 괴로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베데사에 돌아온 후에 베드로는 홀로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친한 6명의 친구들조차 많은 격려를 아마 해주었겠지만 누구도 얼굴을 대면해서 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자책을 멈추고 바다로 돌아갑니다. 익숙한 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리 앉아서 생각해봐야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노동을 해야 뭐예요?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동참을 합니다. 배를 깊은 곳에 몰고 가서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 육신을 아마 혹사시키고 싶었겠죠. 자, 다시 그물을 던지고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걷고 던지고 동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했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물로 돌아오는데 무수로 돌아오는데 익숙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많은 어부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환영의 소리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열받는 소리죠. 밤새 일을 해가지고 만선일 수도 있고 밤새 일을 했지만 빈배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가 받아주는 것이지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스럽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음성이 굉장히 귀에 익숙한 거예요. 6절에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서로 음칠했을지도 모르지만 던지자마자 온통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히 잡힌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막 고기를 나누고 한바탕 소등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그래,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즉시로 배머리를 육지로 돌려서 배에 뛰어내려가지고 주님에게 뛰어갑니다. 주님을 다시 뵌다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해결할 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심령, 양심 속에 남아있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웃고 난리를 쳐도 그에게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이 제자의 열정을 잠재울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불을 비추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먹으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옷을 말리고 주님 곁에 모여 앉아서 옛날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장작에 불을 띄우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음식을 나눕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안정되고 자족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조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구운 물고기로 배를 채우면서 환담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주님의 손자국에 난 상처가 더 이상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고통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영광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손자국은 예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하고는 다른 많은 제자들에겐 이런 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리기에서는 많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단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원수도 친구같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질문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네라고 바로 대답을 했을 텐데 겪어봤더니 아닌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인데 이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배반한 후에 어둠 속에 스스로가 수없이 수만 번씩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이 질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라고 하는 말이 가슴을 시업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즐겨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저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는데 이 말이 깊은 절망과 고통을 줍니다.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고도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15절에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빌레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레오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느끼는 애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사랑받는 단어입니다. 가벼움도 아니고 부주의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는 아가페 쪽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빌레아 쪽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초청은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잡는 어부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스스로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한 다음에 더 이상 목자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을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위기가 닥쳤을 때 헌신은 다 사라지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씩 그것도 조주하면서 가장 예수가 사람을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패배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조차도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자신인데 사람을 어떻게 인도를 할 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오점이 베드로 자신에게 남아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양떼에게는 자신감이 넘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류가 없는 목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절대 잘못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많은 지식이 넘치는 사람,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이 주님의 종이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반복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빌레오 쪽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아가페 쪽으로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씩 반복합니다. 3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열정이 스스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싸울 곳이 있다면 그것은 갈릴리 바다이고 로마 군인들이고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두개의 지도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헌신된 아가빠적인 사랑과는 무관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존할 어떤 폭풍도 없고 파괴할 어떤 적이 없을 때 모든 열정을 소비하고 어떤 자만심도 남아있지 아니했을 때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베드로가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빌레오 쪽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최후의 순간 되면 나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라고. 빌레오적인 사랑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지요. 주님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는 빌레오 쪽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참한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전에 베드로였으면은 아가페 쪽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아가페 쪽 자승의 자승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거는 너무나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맹목적 충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몰아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틀에 우리는 지도자의 형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생각이 깊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현명해야 되고 자신감이 넘쳐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낙관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 봤어요? 아니 그런 지도자를 봤냐고. 예. 우리는 지도자의 실수나 실패를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야? 그런 지도자를 생각해 본 적도 사람들은 없어요. 누구나 행할 수 없는 아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완벽한 상태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틀이 있었던 겁니다. 모닥불을 태우면서 밤사이 힘들게 노동을 했지만 수확이 없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깨어진 지도자의 형상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주님한테 고백을 했고 반복적인 초청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거기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제 주제에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진 전부는 빌레오 쪽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긴 침묵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일어서서 베드로에게 따르도록 명령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몰고 왔던 열정은 인생에서 우리를 도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간혹 위대하게 무엇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왕국에서 모습은 밖에서 보면 거룩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행동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제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항상 질문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가?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자존심으로 충동된 그 빈 열정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공허감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나중에 베드로가 당한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던가 묻던 자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 함께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모친을 의탁했고 요한만이 초지일간 주님과 함께 헌신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공허함을 오래 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 습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베드로의 눈이 예수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시험에 듭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첫 명령은 너는 나를 따르라인 것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하던 어떤 위대한 일을 하던 쓰러지던 넘어지던 이것은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너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열망은 나를 따르고 나로 채워지고 그러면 양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현대적인 민주적인 기업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직업으로 보면 아주 좋은 후보작감입니다.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더 힘을 추구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환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극복하고 힘든 도전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이유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는데 이런 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비록 해당해서 읽고 쓰는 교육은 받았지만 그분은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단점이 많은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쉽게 의지를 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비록 할 수가 없어서 영적인 일을 따르지만 주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을 추구하는 면에서 11명의 제자들은 아주 비범한 자들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한정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의 길과 베드로의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대가를 치르고 다른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길은 두려운 곳으로, 어떤 길은 험난한 곳으로, 어떤 길은 절대 갈 수 없는 길로, 어떤 길은 편안하게 보이는 길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안전한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곳은 뭐냐면 그분의 의지대로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소명을 시험하려면 세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베드로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없는 것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변화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르침만으로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부가 되도록 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의 방향에 아주 심각한 방향 전환입니다. 때로 소명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갈라지거나 혹은 가시나무에 불을 타는 것을 체험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읽다가는 혹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뜻을 결코 숨기시지 않습니다. 먼저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면은 여러분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새로운 환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찾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려는 시도는 어려운 도전이 됩니다. 베드로의 소명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수치를 당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환경은 베드로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영적인 지도자의 길보다는 어부로서 더 나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아마 환경은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선권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답하면 미래가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마세요. 베드로조차 3번씩이나 주님의 응답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보이는 것을 외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책임을 집니다. 안드레의 삶은 안드레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막말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따라 지옥 갈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해서 돈 많이 벌으면은 그러면 그 길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각 사람은 한 가지 명령만 받았을 뿐입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의 명을 다 받았을 뿐이에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면 분명히 주님과 관계를 부인하는 사람일 겁니다. 상황이 긴장으로 가득 찼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선동가가 되어서 사람을 선동해서 이끌려고 하겠어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한 후에 그의 완전한 무능력으로 그 자신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안 되는 자신을 깨달을 때에 그제서 비로소 그는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가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것이 그를 바위 같은 단단한 지도자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을 따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을 비하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충동적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 예수의 발자취를 쫓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뒤에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 오늘 예수를 따르는 더 많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유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겸비하게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미천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아버지 바라보고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생각으로 저희들의 가슴이 벅차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